1956년 1월 8일 오늘 29세의 한 청년이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와우리니 강변에서 창에 찔리고 덕기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짐 엘리엇입니다. 위튼 대학을 졸업한 그는 고교 학생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었고 장래 미국을 이끌어갈 청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2번 듣고 그 이상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그런 미전도 종족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은 소명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단연간 준비 끝에 1568년 1556년 1월 8일 오늘 그는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강변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참히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의 권총 지갑에는 권총이 장전된 채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으로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짐 엘리엇의 동생은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동료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갑시다. 남편들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합시다. 꼭 2년 뒤 가을 그 5명의 여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다니 부족에 도착했습니다. 와다니 부족은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본 적이 없고 모조리 죽였지만 여자와 아이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이 되었던 어느 날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년 전 당신이 죽인 남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죽인 남편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잘 사는 법도 배울 수가 없다. 잘 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잘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생성되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람과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복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최종 결론을 안디옥 교회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말합니다. 복음 플러스 권력, 복음 플러스 재물, 복음 플러스 지위, 복음 플러스 명예.
그것이 두 주인은 아닐까요?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가, 그들은 베드로의 간증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너에게 보낸다.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기에, 그러기에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 요긴한 것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그 어떤 짐도 서로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복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플러스 알파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잘 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플러스 알파를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잘 죽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시도 없이 교회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결정을 올바르게 잘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치도 세 겹으로 취하게 됩니다. 첫째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사바 유다와 실라, 실루아노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의 결정과 다른 일들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겹으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도 족하지만 편지도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와 편지만 보내도 족하지만 또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또 다른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서 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그 결정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올바르게 진리대로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노력도 서로가 할 적에 그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참 재미있지만 위험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위로한 말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에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건 교회 결정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리를 알고 있고 사실을 알고 경험한 사람조차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의 논쟁과 다툼과 싸움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흔들릴까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 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홍콩에서 블랙핑크의 티켓이 8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블랙핑크가 뭔지는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을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왜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외에 이 바람을 부추기듯이 부추기는 그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원하니까, 정말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기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분 무엇을 굳게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려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죽는 법을 배워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은혜로 잘 죽이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한때는 잘 살 수 있지만 영구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로 돌아갑시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소명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본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4절은 없음인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여서 머물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의 복음 플러스 알파의 논쟁, 오랜 다툼과 오랜 논쟁이 아름답게 종교를 맺습니다.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 6절 말씀이 있는데 묻습니다. 바울이 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습니까? 왜 갔던 곳을 다시 갑니까? 왜 새로운 곳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왜 갔던 곳을 다시 갑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가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선교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 플러스 알파를 떼어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아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버가에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가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걸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알파를 제거해 줘야 돼요. 안독에 일어난 일이 루스드라에서는 안 일어났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는 안 일어났겠습니까? 더베에서는 안 일어났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감하기에 그들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 이 문제가 그들도 겪고 있을 테니까 가자 하고 의기투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결정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나? 첫째, 성격적인 차이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고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들이 싸웠다. 그리고 교회가 갈라졌다. 여러분, 교회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꼭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러분 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순회에 있을 거예요. 그게 싫으면 순회에 들어가지 마세요. 사역 안 하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화낸다는 거. 왜? 거기서도 속 뒤집혀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왜 싸웠는가? 그것을 이 누가의 진술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밤빌라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나서 비시디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왔을 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제우스라고 헤레메스라고 떠받치는 그들을 향해서 제우스 신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하려고 할 적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파들이 바리새파들이 와가지고 1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충동질했다. 어저께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들을 충동질했다. 그 충동질하다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설득하여 끌어내다.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행동하게 하다.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도록 때려가지고 죽으니까 끌어냈어. 버려버렸어. 그럼 왜 맞았을까? 왜 맞았을까를 알기 전에 바나바는 왜 안 맞았을까? 자이든 타이든 그가 유력자임을, 그를 때리는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배제한 거예요. 그럼 왜 바울과 실라는 맞았을까? 그리고 왜 루스드라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아야겠다고 했을까? 이렇게 맞고 나서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때야 얘기하는 걸까? 이제 큰일 났거든. 때린 로마의 군병들도 그렇고 그 쫄개들도 큰일이 났지만 그 상사들도 큰일이 난 거야.
자기들이 잘못했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잘못한 걸 몰랐어.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들이 받을 해를 생각하니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잘못했었어요. 로마의 이 빌립보의 간수장이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직무를 잘못한 줄 알고 그 자신의 직무를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을 걸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안 도망갔습니다. 그 로마의 간수장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 상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적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던져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쳤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의 요구에 대해서 마가의 일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할 적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순교의 역사에 보면 딱 한 가지, 전도의 역사에 봐도 딱 한 가지.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귀신과 물질의 권세와 세상의 폭력과 그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더냐.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그런 영적 전쟁을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다시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전에,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잘 죽는 법, 복음으로 만족하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